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간보다 생각보다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라서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1장에 나오는 고레스 2세 왕이 이제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또 조서를 내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포로 귀환을 이 고레스 왕이 돕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움직여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사실은 세세하고 치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해 BC 538년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서 포로 귀환을 명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BC 537년에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 귀환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은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과거서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언제 처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을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는가? 제일 먼저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려서 너희들은 저렇게 잘못하고 우상숭배해서 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를 제가 8세기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도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이후에 포로 귀환할 것까지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인 것이에요. 이제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원론적으로 사실은 예언을 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는 너희도 망한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면 너희도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두 가지 예언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망하느냐? 바벨론한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신 것이요.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한테 망할 건지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바벨론한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언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인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그만 실수를 한 거였었죠. 그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왔는데, 바벨론 사절단이 우리 힘을 합쳐서 그 당시 대제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우리 함께 물리치자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과 화친을 맺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누구한테 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경고했는데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네 마음대로 화친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구한테 망할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네가 화친을 맺고 있는 바벨론한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는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 귀환할 것도 예언을 하신 것이죠.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이사야서는 39장으로 끝나도 무방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끝난 것이에요. 그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선언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히스기야 왕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남유다의 회복과 어떠한 그런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뒤에 더 붙여서 이사야서가 66권까지 된 것이다. 66장까지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0장 이후에는 주로 격려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격려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포로 귀환할 것인지가 예언이 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냥 forever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중건되리라. 회복되리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여러분,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인 164년 전에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인 16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언제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지, 고레스 2세 왕이 등극하는 바로 그때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시점이 언제쯤인지를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서부터, 옛날서부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다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포로 귀환까지 다 계획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은혜를 베풀지를 미리미리 세밀하게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계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남유다가, 이 유다 민족이 다시 포로 귀환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예언한 분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605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이 BC 605년이 언제냐면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등장하던 때였어요.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전 세계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을 하고 그대로 남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차 포로로 왕족과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한 수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버려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게 되는 거였었죠.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이 여호와김 왕이었는데 이 여호와김 왕은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집트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이집트만 믿으면서 이집트가 있으니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김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앞에서 외치도록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인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망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예언하시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한 예언하시는가?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으로 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구체적으로 무엇까지 예언했냐 하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인데 그 기간이 몇 년이다?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작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구체적으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BC 592년쯤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에 많은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시는데 그 내용 안에 아주 놀라운 또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서부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너희들한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서부터 세밀하고 신실하고 치밀하게 이 유다 백성을 인도해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신실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과거서부터 사실은 이끌고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계획하시고 다 생각하시면서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되기도 전에, 그 전에 미리미리 내 인생의 하루를 다 계획하셔서 다 기록해 놓고 세밀하고 신실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과거서부터 정말 잘 계획하시고 잘 세밀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맞는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과거서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인도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흘러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시간에 앞서서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과거서부터 긴 호흡으로 세밀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인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긴 호흡으로 과거서부터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뭐든지 다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팍팍 응답되고 그냥 오늘 바로 응답되고 그건 이제 우리의 급한 성격인 거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이죠. 과거서부터 세밀하게 때를 보면서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긴 호흡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긴 호흡으로 지금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꿋꿋하고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말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목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리게 되고 쟁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에스라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것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을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유다 민족이 준비해서 포로 귀환하려고 이제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귀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귀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까지 지금 하게 하시는가?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다 하면서 무엇까지 하냐면 성전 그 물품들, 빼앗겼던 성전 물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겼던 그 성전 물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총 몇 점이냐면
5,400점. 5,400점이나 되는 그 물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가서 너희가 성전 재건하는데 잘 써라 라고 하면서 그 성전 기물들을 다 찾아서 주는 노력까지 고레스 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유다 민족은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한 상황인데 이 5,400점이나 되는 성전 물품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것까지 건네주면서 이렇게 가도록 포로기한하도록 도와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크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작게 가지면 그거 다 바깥으로 흘러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 81편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무리 크게 열어도 입이 찢어지게 막 열려도 내가 막 채우리라. 다 채우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에이 되겠어. 안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입을 크게 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을 부리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부리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가장 큰 교회가 되달라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장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필요를 구하는 거고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앞길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구하는 우리의 간구 아니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담대한 믿음의 간구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금요일이 금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세밀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